오늘 말씀은 한 인생의 이제 늙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늙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늙었다는 것은 이제 판단력이 흐려졌다라는 의미로 보통 해석들을 하시고, 저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예전의 말씀을 전한 적도 있어요. 엘리 나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근거에 대해서 이제 한나가 기도할 때에 그 한나가 기도한지 술에 취했는지 판단이 안 됐다는 거죠. 2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표준세번역 보면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라고 이제 기도하는 한나에 대해서 이 한나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술에 취해 있는 건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 엘리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한마디로 엘리는 이제 판단력도 흐리고 어리석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할 말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이어지는 사무엘에게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판단력이 흐려졌다라고 그 엘리라는 사람이 어리석다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제 한나가 기도한 후에 그 응답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완전히 어리석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할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엘리가. 또 3장 9절에서는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때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아멘. 그러니까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정말 불편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생이 불편해지고 힘든 그 시기에도 이제 사무엘이 3번이나 와서 찾아와서 물어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제 3번이나 물어봤는데 알지 못했고, 또 3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그러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랑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의 그 대조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제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렇게 엘리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렇지만 3번이나 이제 못 알아채지만 결국은 이제 알아채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제시해 주는 이 엘리의 모습이 저는 그냥 마냥 어리석게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나쁘게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성경 읽을 때 좀 연약한 사람, 완전하지 못한 사람, 이제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완전히 죄 지은 그런 사람 말고. 근데 이런 엘리 같은 사람,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엘리는 매우 늙었다라고 나오는데 엘리도 이제 할 말은 해요. 늙었지만. 2장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하지 말라고 소문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눈 감아주고 아들이니까 자식들이니까 이제 넘어가는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게 돌고 돌아 자기에게까지 들리니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훈계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그러면서 2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근데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은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게 구속사적으로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진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은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아버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아들들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왜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누가 자기 마음대로 마음을 돌이키겠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31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 버리니까 죽이기로 뜻하셨으니까 엘리가 아무리 말을 하고 훈계를 한다고 해도 이제 로마서 방금 읽은 1장 30절 말씀처럼 부모를 거역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누가 꺾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보시면요,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믿음 좋으시고 자신의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더 빛이 나시는 어르신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엘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늙는다라는 것이 완전히 부정적인 이미지만은 아니라고요. 저도 여러분들보다 늙었거든요. 청년부 목사가 되니까 아직 30대인데 여러분들보다 늙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보다 모자란 거 투성이에요. 왜요? 부경청년?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드니까 좋은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이제 죽음과는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좋은 거라도 있어야겠죠. 더 빨리 죽을 테니까. 그러니까 성숙이라도 해야 되는데 뭐가 좋을지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들, 경험할 기회들을 더 많이 가졌다는 것, 그거 하나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보다 못하는 거 투성이고 수련회를 가봤어도 한 번은 더 가봤을 거고 수련회 참가 신청서 아직 못하신 분 계시면 해주세요. 기회입니다. 물론 저보다 젊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저보다 훨씬 값진 신앙의 경험들을 많이 한 청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도 저보다 젊으셨거든요. 저보다 5살 어린 나이에 주님 곁으로 가셨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단순히 나이가 늙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엘리가 그냥 늙지도 않았다고 매우 늙었다고 나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지 말자는 거예요. 엘리가 늙어서 자식들 관리 못한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하셨는데 엘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을까요?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인데 어떤 잘못이냐면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죄냐?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그들은 누굴 무시했다고요? 주님을 무시했다. 이 주님을 무시한 행동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냐면은 17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면 그들이 그러니까 주님을 무시하니까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냐면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무시하니까 주님께 드리는 제사, 주님께 제물을 이제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죄는 어디서 짓냐면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짓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개역개정에서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표준세번역에서는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항상 죄는요, 여호와 앞에서 짓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게 죄가 아니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눈이 어두워지죠. 표준세번역에서는 정확하게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라고 죄를 짓는 순간 어디 앞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짓는 죄들이거든요.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이제 누구 앞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함부로 대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예배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죄도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죠.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모든 삶이 그렇다고요. 단순히 예배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죄도 하나님 앞에서 짓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예배와 제사의 차이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교조차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이 단순히 제사 잘 드리고 못 드리고 엘리의 자녀들이 고기를 먹고 안 먹고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제라는 거죠.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도 대충 드리면 안 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 삶의 예배는 어떠한가? 근데 그런 엘리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무시한 엘리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에 있어도 무시해버리는데, 그런 엘리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무시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죠.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엘리가 아무리 훈계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2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고, 이것을 표준세번역에서는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해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의 죄는요, 그런 단순한 죄가 아니었어요. 사람끼리 지은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간구할 사람이 없죠.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멸망이고 죽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 결론이 4장 11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는 엘리의 두 아들, 그러니까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간구할 사람이 없었고 죽음이라는 결론을 맺었는데 왜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겨야 됐냐는 거예요. 단순히 심판을 위해서라면은 두 아들만 죽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까지 이방 나라들에게 내어주실까요?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만을 목적으로 하시면 죽여버리시고 망하게 해버리시면 그만인데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예언해서 듣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버지의 호소라고 지었는데, 이제 엘리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호소를 해요. 근데 그들은 들어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아니, 듣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어떻게 안 죽을 행동을 하겠습니까? 모든 행동이 죽음으로 이어진 행동일 수밖에 없죠. 언제나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런 엘리 집안의 악행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경고해 주거든요.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면서 쭉 이제 저주를 해요.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나의 처소에게서 에게 바치라고 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그게 나를 멸시한 거고, 왜 엘리 넌 나보다 네 자녀들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2장 29절을 2장 29절을 다 같이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요,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 더 소중하게 여기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엘리 너는 나보다, 하나님보다 왜 내 자식들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러면서 내 자손 가운데 하나만은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둘 거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 빼고 다 죽여버린다는, 다 끊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도 한날 한시에 반드시 죽을 것이고,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이 자신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건데, 제사장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 사람들이 선지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으켜지는 제사장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사무엘이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은 다윗의 다른 제사장인 사독이라는 인물을 말하는데, 36절을 보시면 엘리 집에 남은 상존자들이 이제 사독 가문을 위해서 이제 하잘것없는 일들을 기꺼이 수행하게 될 것이고, 이제 35절에 하나님을 위해 세우신 제사장이 어디에 서냐면요,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굴까요? 선지자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고요. 그럼 누가 기름 부은 게 누가 남아? 어려워요?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럼 누가 남을까? 세 명이서 뭐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선지자 제사장 빼면 누가 남아? 한 글자. 왕만 남겠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 예언이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을 망하게 할 거고 사독을 세운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왕정이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왕정. 왕이 다스리는 왕정. 근데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언제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러니까 선민이고, 다른 이방 나라들은 인간 왕들이 세워져 있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만큼은 인간 왕이 없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건데, 주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이끄셨고 나오게 하셨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이끄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여기는 아주 깊은 뜻인데, 단순히 인간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바로 무슨 행동이냐면요, 왕을 세워달라는 게 하나님을 버린 행동이에요. 왜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습니까? 주님을 무시하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는데, 그거와 똑같이 왕을 구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버린 행동이고, 사무엘상 8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사무엘상 8장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누구한테 기도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면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행동,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행동, 주님을 무시하는 행동임을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 2장 35절에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고 그것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요? 인간왕 앞에서 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엘리 제사장 가면 너희들 망해버린 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왕을 세워 자기가 버려질 것까지 함께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신이 버려질 것을 아는 왕의 모습, 자신의 버려짐을 말씀하신 하나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을 때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것도 그렇고,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할 때 이미 인간왕이 세워질 것을 하나님 자신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버려지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버려짐, 자신의 영광 빼앗김을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망하는 것, 저주,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드러내시냐는 거죠, 이거를. 단순히 심판만이 목적이었으면 이렇게까지 강조 안 해도 되거든요. 그 뒤에 이어지는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전에 한나의 이야기, 이것만 넣어도 성경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지 이렇게 자세히 적을 필요가 없다고요. 단순히 심판만이 목적이라면은. 단순히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맞아, 그 당시 사람들이 너희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심판받아, 이게 목적이라면 이렇게까지 복잡할 내용을 성경에 적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은 이미 구약에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도 그렇고요. 너무 자주 나와 있는 게 다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들 죄 지었으니까 벌 받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 악행이 떠나지 아니었다. 열왕기가 보면은 짧게 왕인데 짧게 치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 엘리감에 대한 저주를 왜 그것도 두 번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아버지의 호소, 아버지의 호소. 엘리 제사장은요, 자기 아들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훈계해요. 아까 읽었던 25절 말씀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넘겨주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했죠. 근데 아들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먹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데 사람이 안 보니까 괜찮아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끊어져야 되는데 똑같죠. 더한 죄인인데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라고 번역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기로 뜻하셨으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누가 변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 아버지인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한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호소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누구도 그를 위하여 간구할 수 없어요. 누구도 죄인을 위해서 변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전하사. 인간 아버지인 엘리는요, 아까 읽었던 2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자기의 아들들을 홈리와 비낫을 더 소중하게 여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진노와 저주를 쏟아버리세요.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진노와 저주로 끊어졌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갈라디아 3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들이 주를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그 죄의 대가로 죽어버렸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멸망이기 때문에 죽음밖에 할 게 없어요. 더하면 더했지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죽어 마땅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욕할 거 없다고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냐? 절대 아니거든요.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홈리나 비느하스나 나나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나 누구누구나 할 것 다 죄 아래 있고,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내가 잘났고 남은 못났고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다 독인 객인이라고요. 누굴 정죄할 이유도 없어요. 정죄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나아야 가능한 건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아야 정죄한 건데, 다 똑같은 것들인데 누가 누굴 판단합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를 죽이시고 예수를 살리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죄의 모든 대가는 치르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친구라 불러주시니까, 그러니까 정죄할 수가 더더욱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죠. 누군가를 판단하죠. 그건 단순히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조롱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간구하시고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그 사람 끝났어. 아무것도 못해.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한대? 왜 그렇게 선대? 그렇게 한다면은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바보 취급하는 거거든요. 비단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로 넘어와 보자고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나를 포기해요. 기대도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 같은 것이 뭘 하겠어 도대체. 하기는 뭘 합니까?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지 않아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사람, 존재 자체만으로도 빛나는 사람이 여러분이고 나라고요. 그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때문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비롭고 존귀한 것입니다. 나의 잘남을 나에게서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사나? 정죄가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친구로 대해 주신 대단한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숙제만 남는 거예요. 그 숙제를 우리는 성화라고 하죠.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닮아 살아가는 것. 단순히 정죄가, 판단이 그 사람과 나만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 자신을 비하하고 내 자신을 깎아내리고 하는 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이런 부족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이런 너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택하신 분 때문에 모든 결과는 뒤집혀 버린다고요. 또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러니까 종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친구라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호소, 하나님의 호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누구가 그를 위하여 변호하겠느냐? 아무도 못한다. 그러니 내가 하겠다. 내 아들을 죽여 너를 살리고 그 은혜 아래 거하게 하겠다. 홈리와 비나스는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죽어라 듣지 않지만 나는 너를 살려 듣게 하겠다. 어떻게든 듣게 하겠다. 그게 너를 향하여 생명으로 간구한, 목숨으로 간구하는 나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제 곧 수련회입니다. 그 주제가 회복이에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가온누리 지체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어떤 주제로 함께 은혜를 누릴까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설교 본문도 그렇고 이제 수련회 주제도 그렇고 찬양 콘티도 아니고 그냥 막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막 자판기처럼 딱 누우면 이제 수련회 주제 턱, 뭐 설교 본문 턱, 이게 아니라, 물론 그러려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한두 번 설교해봤겠습니까? 저 21살 때부터 전도서 했거든요. 몇백 번의 설교를 해봤겠습니까? 원투데이 한 게 아니라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게 싫은 거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게 사건이죠. 근데 설교라는 게 그냥 쓴다고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해석을 해요. 본문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캐치하는 시간, 그 말씀을 들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게 설교 준비거든요. 열심히 본문 해석, 신학적인 적용, 고민까지만 해도 안 돼. 그 말씀을 들을 청중들, 나눌 지체들 위해 기도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하는 게 설교 준비 시간인데, 그러니까 그냥 누가 설교 잘한다고 설교문 가져오고 책 내용이 좋다고 바로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 말씀을 듣는 지체들을 향하여 준비한 그 설교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어떤 책이나 어떤 설교자의 설교는.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가져온다면 그건 표절이고 도둑이죠. 쉽게 하려면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싫은 것, 하면 안 되는 게 설교이고 말씀인데, 우리 지체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온누리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제가 결정이 되고 주일 본문이 결정되는데, 근데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왜 하필 회복일까? 단순한 생각으로는요, 처음에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거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많이 지쳐 보였기 때문이에요. 코이카 때부터 이제 저의 제2교회 사역이 시작되었으니까 지금도 우리 청년들 이제 인니 맞죠? 자카르타 선교 때문에 되게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코이카 해외 봉사 때부터 이제 제2교회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자 청년 지체들의 이제 화장하신 화사한 얼굴을 보기 전에 맨 얼굴부터 보았습니다. 그래서 쌩얼이 더 익숙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부족한 목사가 보기 우리 청년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쌩얼이었으니까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삶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 만만치 않은 삶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따라해도 힘든 것을 똑같은 방향으로 따라가고 살아가도 힘든 것을 다르게 살아가야 되니까 더 힘들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회복을 해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지 하다가 너무 단순한 적용 같은 거야. 그게 2024년 1년 동안 이제 팔로우라는 주제로 이제 올 1년 살아가는 가운데 여름 수련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예전에 했던 주제들을 살펴봤거든요. 링크 있다 막 이렇게 해서 사진 찍으시더라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옷 내요. 대 입에 착 달라붙고 엄청 은혜 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더라고. 링크, 옷 내요.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해야 되나? 입에 어떤 달라붙는 뭐 멋진 말 없을까? 뭐 이런 거 없을까? 고민하다 그런 고민하는 모습이, 그런 고민하는 제 자신 좀 죄송합니다. 원고에는 안 적혔는데 좀 짜치더라고. 좀 되게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언어적인 화려함 말고 기도부터 해야겠다라고 기도하였는데 어떤 기도냐면은 좀 제발 다른 단어 좀 생각나게 해달라고. 다른 주제를 깨닫게 해달라고. 근데 계속해서 생각나고 보게 하신 단어가 회복이었어요. 어찌 보면 너무 진부한 단어잖아요. 회복.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까? 다윗의 이야기.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평범한 사람이라서요. 제 교회 와서 처음 하는 여름 수련에 뭐 멋진 단어 영어 써가면서 뭐 링크 오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저는. 아, 목사님 주제 잘 정하셨다고. 뭐 물론 제가 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겠지만,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또 그런 거 신경 쓰기엔 우리 지체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상황은 더 좋아졌어요. 코로나는 거쳤고 이제 한 분 두 분 취업도 하시고 시험 결과도 나오고 모이는 인원은 130명이 넘어가고 앞으로 150명, 200명.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부흥 허락해 주신다면 이제 본당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고 잘 돼 보이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답답한 퍽퍽함은 도대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가운데 지쳐버린 순간들. 아무 의미 없어가지고 그냥 인스타 스토리나 쇼츠 이렇게 막 이렇게 넘어가면서 막 손가락 운동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찬양도 어떤 콘텐츠 소비하는 것 마냥 하는 모습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수련회, 회복. 회복이란 단어가 이제 수련의 주제 말씀이 시편 52편 12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회복이란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상처가 났고 아물고 아는 그런 일반적인 회복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슈브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 슈브라는 본래 뜻은 성경의 많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돌아가다로 쓰여요. 돌아가다. 돌아가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돌아가냐는 거죠. 돌아갈 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제 멋대로 살아가는 구약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끝까지 지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말씀이었고, 신약에서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또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심자들은 다 예수께로 가야지, 예수께로 가야지 예수께서 쉬게 해주시는 건데 자꾸만 딴 데로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슈브. 회복해야 된다. 주님께서는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 말고 내가 이끄는 방향으로 와. 오래 주가 팔로우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사망의 길이거든요. 잠언 1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보기에 바르대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옳다고 해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는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필경은 사망의 길. 오늘 본문에서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아무도 간구할 수 없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하겠다. 내가 간구하고 내가 변호하고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그 값으로 샀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거하라. 돌아가야지. 슈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호소.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호소 가운데 진정한 회복, 슈브, 돌이키는 우리 가온누리, 그런 수련회, 그럼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수련회는 기대하는 거고요. 그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날짜를 기다리는 건데, 근데 은혜는 지금 당장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절대 은혜를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나에게 주시는 고백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상처가 나잖아요. 그 상처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요. 말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요. 그 상처에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고 어느 정도 딱지니가 지면은 나 이렇게 아프다. 나 이렇게 다쳤다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상처는요. 말할 수 없어. 왜냐? 피 흘리고 있어. 아픈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그냥 아야 그렇지. 여러분들이 삶 나눔을 해요. 기도 나눔을 하고, 저는 그 상처들이 진짜 상처일까라는 고민을 해요. 진짜 상처는요. 아파하느라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야 하는 거지. 말씀 한 구절 마지막으로 마무리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상처난 의사한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슈브, 회복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괜찮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그 일어선 상황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다리지 말자고요. 지금 이 자리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고 아야하시고 선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돌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여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 청년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오라 주무 헬무 너희를 속량하였으니 값으로 사신 것이니 너희는 절대 이제 자녀이고 친구이며 의인이라 칭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친구들 가운데 은혜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네,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진짜 마음이 아픈 거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설교 시간에 예어를 쓰거나 말할 수 있는 것들은요, 상처 진행 중이 아니었어요. 좀 아물고 딱쟁이가 졌을 때 말할 수 있었던 건데, 진짜 아프면요 말이 안 나고요, 아예 하라고 말해요. 어떤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지침 가운데 계십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 시간 잘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 상처가 이래요, 내 마음이 이래요.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호소,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아무도 간구할 수밖에 없고, 간구할 수 없고, 죄에 싹쓴 사망이기 때문에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시간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 지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련을 통해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때까지 진행되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은혜를 기다리지 않고, 이 시간도 평생 동안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아닌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라가 다르고 여러 가지로 문화가 다르고, 그게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일,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할 거지만, 그 순간순간에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선교팀, 가온누리 지체들, 모든 팔로워들 되게 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바라보며 그 안에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가온누리 지체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